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위에 다시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요즘 많은 분들이 참 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예전에는 한 5천 원, 6천 원이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보통 한 10,000원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먹으면 15,000원, 20,000원, 30,000원. 물가도 많이 올랐죠.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비해 이 식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또 보면 풍요롭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보면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8천, 9천까지 올랐는데 몇몇 대기업의 호황이지 실질적으로 이 중소기업들은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그렇죠.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요, 그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그렇대요.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만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퇴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은퇴하시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30년에서 40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 AI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AI가요, 정말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단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진, 수첩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증명사진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AI한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평상복 입으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이거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줘. 정장 옷을 입은 증명사진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요,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 없는 사람들 머리 있게 해줘. 그럼 머리 생기게 해주고요. 머리 있는 사람 머리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안 해봤어요. 저 아는 목사님은요, 손자가 이 풍선을 들고 있다가 풍선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가가지고, 야, 풍선 놓쳤는데 어디로 갔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영상 가운데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그 AI로 만든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AI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생활 하는 분들도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경험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이런 혼동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요, 그 사주, 타로를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야 사주 보고 타로 보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많이 하시나 보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길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점치고 사주 보고 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자꾸 뭔가를 기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돈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죠. 골불 10년이란 얘기 있잖아요.
10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제의 친구가요,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지금 AI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외관일까요? 인테리어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똑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면에 반석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폭풍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요, 아프고요. 예수 믿어도요,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위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고 예배를 드리고 은사도 경험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파벌이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에 드리는 이 음식의 이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고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 또 분쟁의 문제, 파벌의 문제, 또 고소고발, 물론 그것들도 문제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당부하고 또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는 달라요.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오늘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후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기초는, 따라해보세요, 오직 복음. 네, 오직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안해가지고 하나님, 그래,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적인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 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가장 짧게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저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저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숨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저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 내용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이 로마 이 권력에 힘입어서 합의해가지고 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따라해보세요. 우리 죄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세에 의해서 합의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가게 했는데, 그 죽음이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 죄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제 죄라는 말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사용해요. 상처받았다, 실수다, 약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나쁜 생각, 어떤 그 잘못된 행동,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결과는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안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전가하신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로 큰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공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바울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다 이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이제 기독교를 폄하하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다, 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잠깐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훔쳐가가지고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는요 어떠한 그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묻히시고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게 복음이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절정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을, 그 대속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르신 그 죄값을 다 받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훌륭한 분이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도덕, 그분의 인격,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따라해보세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교리학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가지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뼈를 발견했는데 DNA로 검사해 보니까 100% 예수님의 뼈가 맞습니다. 이렇게 발표되었을 때 여러분,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그 가장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이 부활의 사건은요, 거기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감정,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 부활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쭉 나열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 12 제자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했을까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을 만든다고 한다면 신격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러한 신격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중요히 여기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눈으로 봐야 믿겠다. 증거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거 진짜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묻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어. 진짜 사셨어. 사도들이 보았고 그의 형제,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니까요. 전 제 동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내가 부활하지 않는데 내 동생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요 단순히 지어낸 소문이 아니라는 거,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단체로 환각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짓 내용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헛된 것을 믿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내가 증오했던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 확신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초신자에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도 잘해야지 저것도 잘해야지 막 욕심이 생겨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더 봉사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은 뭐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나는 것도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흔들려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직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 가운데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밀려올 때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절망감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성령의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잘났다고 이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도, 오늘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여러분,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필요하죠. 교육도 필요하죠. 행정도 필요합니다. 시대를 읽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에, 그 강단에 복음이 없으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에 복음이 선명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시고 많은 책을 쓰셨는데 뉴욕 맨하탄 주요 도시죠. 거기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오랜 동안 섬기셨어요.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2020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2023년에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 암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암 투병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 암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 투병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분이 붙들었던 것은요, 그가 평생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분의 아들이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에게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했대요.
I a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을 기다려집니다. 나를 본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대요. 여러분,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사라진다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선다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마지막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복음 위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기초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간 주별 때까지 3절입니다. 그 살아계신 언젠가 주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에게 바뀌지 않을 신앙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에요. 헛된 소문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부활에 참된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살아계신 부활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화도 아버지 우리를 변하지 않는 이 복음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자칫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 아버지 흔들릴 수 있는 아버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버지 슬픔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1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부활의 참된 소망 가운데 신앙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서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